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드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느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오늘은 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죽을 정도로 얻어맞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죠. 우선 그 소란을 듣고 로마 군대 지휘관이 나서서 그 상황을 일단락시키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수많은 무리는 체포되어 끌려가는 바울을 따라붙으면서 저 사람을 죽여라, 저 사람을 없이하라고 그렇게 으르렁거렸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그 로마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저 사람들 앞에 내가 서서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했고, 그렇게 힘겹게 바울은 일어서서 그들 앞에서 말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과연 바울은 어떤 말을 전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연설을 통해서 과연 바울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주목하면서 오늘 22장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입을 뗍니다. 1절이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전에 스데반 집사가 죽기 전에 했던 그 연설의 스타트와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변호 형태는 자서전적인 특징을 띠고 있는 거죠. 바울 자신이 어릴 적부터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살아왔었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을 택하고 거기서 자라 당신들이 대단해하는 그 율법의 최고 권위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내가 배워왔다. 내가 그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었고, 그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열심과 자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그 증인이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저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아니냐. 심지어 당신들이 아주 잘 아는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하기로 소문난 그 아나니아가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었을 때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형제 사울아 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더 얘기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그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가 보내신 분을 보게 하셨고 그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그 경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아나니아가 나에게 얘기했다 라고 바울은 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줄이자면 여러분들이 바로 오히려 나와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랑했던 사람인지 부정할 수 없는 그 당사자들, 그 증인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고 완벽한 바울의 자기 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열심이었던 나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었다. 그러니 여기 서 있는 나처럼 율법에 진정한 열심이 있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은근한 회유도 담겨있는 그런 변호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율법으로 따진다면 그들 중에 바울보다 더 뛰어난 지식과 열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설득력을 갖춘 변호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토록 완벽한 대답을 갖추었으니까 이제 위기를 벗어날 것을 좀 기대해 봄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2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일단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다시 가두어 두게 되고 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회의,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하는 것을 명령하고 오늘 22장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2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열심과 또 자랑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논지는 이거였죠. 나는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에 대한 자랑도 남달랐다. 나는 그 열심과 자랑에 엄청나게 고취되어 있었던 사람이었고 내 스승 가말리엘은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잠잠해질 것이라고 한 의견조차도 나는 못마땅하게 느껴서 나는 직접 발로 뛰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과 나의 자랑을 아낌없이 표현해 왔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나에게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깨닫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그간의 모든 열심과 자랑과 노력보다 아득히 더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후로 나는 예수를 믿게 된 그 후로 내 모든 열심과 자랑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진 여러분, 나와 같은 자가 되어라.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말을 거부하고 맙니다. 아니, 그냥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내 자랑과 내 열심의 근원을 버릴 수가 없다는 그런 호소라고, 그런 발버둥이라고 보아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은 어땠나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열심과 자랑보다 더 크신 분으로 우리 예수님을 높이고 있었나요? 아니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전히 나의 얼룩진 열심과 자랑을 드높이기를 원하고 있었나요? 혹 그 열심과 자랑이 어쩌면 우리 주님보다 더 높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자신의 자랑을 최우선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갖 칭송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들의 우두머리 격이었던 이 사내들인 공의회조차도 로마의 한마디 명령에 복종해서 모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높이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더 굴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의 끝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덧없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가운데 그 자랑의 끝에 도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도달해봤자 그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그 설득력, 나의 자랑이 아닌 나의 주님, 가장 귀한 나의 주님의 머리에 그 왕관을 씌워드리는 것, 왕으로 여기는 것, 그 왕관을 씌워드리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내게 허락하신 그 일을 아낌없이 자랑하면서 해내는 것, 바로 그 설득력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삶을 사는 그런 원동력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